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낸 게 있었죠. 그죠? 하루에 한 번씩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숙제를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읽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뭘 공부를 해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우리 요나서 그랬잖아요. 요나서를 우리가 했는데 요나서 1장이 뭡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거.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 회개한 기도죠. 생각하였더니. 3장은 회개한 기도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어요. 4장은 회개한 니느웨 백성과 화가 난 요나가 박농쿨 안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서도 이제 눈을 감으면 1장은 이런 내용이 있었지, 2장은 저런 내용이 있었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읽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으면서 또 같이 설명드릴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1절 1절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렇죠? 2절 보면 그다음 어디로 갔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갔어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서예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걸 딱 우리 머릿속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그것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러분 이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발바닥으로 밟는 거. 여러분 아주 그냥 총명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에 그렇게 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발바닥, 그렇죠? 발바닥. 출애굽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홍해바다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출애굽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기하고 달라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는 전쟁 얘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가나안 정복 전쟁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는 사람을 이기게 하세요.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이기게 하시거든요.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절 또 읽어볼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이만큼 너희 영토야 지어주신 거죠. 남쪽으로는 유대 광야 사막 지역이고요.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지예요. 동쪽은 우리가 아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이야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을 누구 때다 정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1부 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봐야 되나, 쪽지 시험을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딱 대답하니까 여러분 덕분에 아침번에 시험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다윗 왕 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 때 발바닥으로 끝까지 다 밟은 거예요. 그전엔 끝까지 다 못 밟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축복, 은혜 풍성한 삶은요, 내가 얼만큼 밟냐에 따라서
그만큼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한번 더듬어 본다면 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중심 단어는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예요. 모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수행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다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하죠?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였거든요. 출발은. 근데 24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은 모세의 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 남편, 누구 아내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겠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비전은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우리 그런 명찰을 붙이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우리 좋아라고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비전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고 또 계속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우리 그런 이 명찰을 붙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갑자기 딱 뽑은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모세에 비서하면서 준비시키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고,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야, 기도해 이기는구나, 영적 전쟁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10계명 받는 동안 40 기다렸잖아요. 인내해야 되는구나 훈련시키셨고, 마지막에 정탐꾼 돼가지고 뭐예요? 야, 이거 남들은 다 우리가 진다 그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겨. 그런 믿음의 시각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우리도 비전이 있으면 자꾸 우리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발로 밟는 곳, 발로 밟는다라는 겁니다. 이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순종이에요. 발로 밟을 만큼 내 땅이 되는 거니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발로 밟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주신 명령인데 이 말씀 보면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또 앞에 요단까지 합치면 건너가라. 이런 일어나라, 가라.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우리 쿰 동사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 쿰 동사가 쓰인 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이 참 많아요. 이 일어나 쿰 동사 의미는 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라가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쿰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이런 의미가 참 많거든요. 한 곳만 보면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처음에 첫 줄에 뭐라고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 보통 결단이 필요한 일 아니지 않겠어요?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특별히 항상 일어나에 보면 아침 일찍이란 말이 많아요. 이따가 나중에 보면 이 3장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가는데 그때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 결단인 거예요. 믿음의 결단.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가라라는 단어는 아바드인데요. 이제 넘어간다, 통과한다 이런 뜻인데, 쿰 일어나라고 하는 게 믿음의 결단이라면 이 가라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죠. 옛날에 그 팻 맥라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 가슴을 찌르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우리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작심삼일. 결단을 했으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결단했으면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건너가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 이거 1장 2절에 건너가라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1장을 다시 볼까요? 방송실 1장 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단을 건너 그랬잖아요. 이 요단강, 이스라엘 보면은 이렇게 뱀처럼 길게 생겼는데 거기 뭐가 흐르느냐?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 서안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요르단 서안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고 요르단 동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가나안 서쪽인 이스라엘 들어가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작전이 뭐냐면 요단강 도하 작전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이 이제 3절 보면 3장 보면 나오겠죠. 평상시에는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도랑이에요. 도랑. 강은 강인데 아주 깊지 않은 강.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몸에 거두는 시기에 보면은 추수할 때 보면은 저기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그게 한 4,000m 되는데 이 봄이 되면 눈이 녹아요. 물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범람을 해요. 요단강이 커져요. 그러면 좀 무서운 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갈 때 이런 작전을 지시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물이 갈라지기는 홍해바다와 똑같죠. 요단강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는 가만히 있었죠.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양쪽 네 군데에서 언약궤를 메요. 그리고 그 발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로 발을 넣으면 그때 갈라지게 하겠다. 발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안 갈라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 위험한 데 들어가는 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의 행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발바닥으로 넣을 때 이게 강물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즉 발로 밟는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복을 받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원리가 모든 전쟁에 계속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다라크인데요. 다라크는 어떤 뜻이냐면은 전쟁 용어입니다. 정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지속적인 행위가 바로 이 다라크입니다.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이겠죠. 용기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쟁 용어라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다라크는 일반 전쟁에서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기 있는 순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순종하고 말면 되는, 한 번 발로 밟아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 발로 밟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달라요. 그건 왜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거든요. 순서를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갑니다. 이게 이제 뱀처럼 기니까 중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남부로 가요. 그 다음 북부로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한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약 5년에서 7년 걸렸어요. 한 번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총구할 때까지 우리 싸워야 돼요. 한 번 순종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계속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에서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6절과 9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중심 단어는 첫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걸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강하게 하다는 뜻은 하자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어떤 의미냐, 마음을 이렇게 묶는다 이런 뜻이, 마음을 묶는다 혹은 마음을 절제한다 하고 뜻으로요.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강하게 묶어야 돼요. 왜냐? 마귀가 이런 역사하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 뭐냐? 시험거리와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해요.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나가게 하고 화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성내게 해요. 이 마음을 흔들어 놔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흔들리는 이 마음을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보면은 율리시즈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바다를 하나 지나가는데 그 바다에 누가 있냐면 사이렌, 우리 막 사이렌 울린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렌이란 요정이 그 바다에 살아요.
근데 그 요정이 노래를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 노래 홀려가지고 그 바다에 막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곳인데 율리시즈가 뭘 부탁하냐? 선원들한테 자기 몸을 돛대에 묶어달라 그래. 그리고 탁 가요. 그러면 사이렌이 막 노래 부르면 막 바다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못 가죠. 왜 못 가요? 묶여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마귀가 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픈 말도 하고 우리 마음도 흔들어 놓고 어떤 환경을 통해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낭망시키고 막 그래요. 막 그래. 사이렌하고 똑같죠. 우리를 막 미혹시켜 쓰러지게 하고 분내게 하고 죄짓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담대하란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을 강한 이걸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묶는 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바로 담대하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을 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전쟁터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여기 우리 마음이 제일 큰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전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개 알려주셨어요. 그게 보면 5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반부에 제가 5절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세 가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함께 있겠다는 말은 뭐냐? 내가 내 곁에 있는 존재가 되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다 안 내려오니까 금으로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처음에는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했어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대신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도 모세가 기절초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지 안 가시려면 저를 죽이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받을 건 다 받았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가는까지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우리 뭐 받을 건 받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떤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기절초풍한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결과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결과가 축복이지 축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마음이 막 흔들렸다가도 마음이 묶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강가에 지나갈 때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 볼 때 철로역정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강을 딱 건너 천국 들어가.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그 강을 건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일생 동안 믿음으로 훈련받는 크리스찬도 그 강에 빠지니까 정신을 잃어버려요. 혼미해져서 내가 구원 못 받겠다 정도로 완전히 혼미해져요. 저는 그 죽음의 강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 요단강인데 사람이 죽기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다 고난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프다가 죽고 그렇잖아요. 사고 나서 죽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해요. 소설의 그 첼로 역정에서 힘들다는 거죠. 첼로 그 크리스찬이 막 헤매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그 말씀 들은 크리스찬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들고 일어서 보니까 강물이 쑥 줄어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붙드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뭐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때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라고는 말씀이 있는데 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뭐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시편 121편에 나오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에서도 못 지킬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켜요. 꼭 그게 성경에 꼭 지켜요.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만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는 전통적인 그 당시의 계약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 종이에 서로 해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걸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데 서로 약속을 해요. 뭐 땅이든 약속해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반을 갈라요.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같이 잘 드는 칼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청동기, 신석기 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예요. 청동기. 칼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안 드는 칼로 뭐 잘 잘리겠어요? 동물 짐승의 시체가 찢기는 거예요. 잔인하게 찢겨지잖아요. 그 찢긴 사람 두 사람이 걸어가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 짐승처럼 찢겨지겠다. 그 약속, 그 계약이라고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이브리어로 그 계약이에요. 자, 이 말씀 뭐냐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롯이 잡혀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 데리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롯을 딱 구해와요. 거기까지는 좋지만 나라의 군대들이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군대가 쳐들어오면 뭐 318명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탁 데리고 밤이거든요. 저기 하늘에서 별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별 만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서? 별 만들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하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베리트야 베리트. 그게 바로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밤낮 졸지도 주무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이 격동될 때, 낭망될 때 하나님 약속하셨지. 지키시고 인도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뭡니까?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포기해도. 즉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연약해지고 쪼그라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요서 6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무너. 여리고성은 지금도 이제 가보면요 이렇게 퇴적층이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신석기 퇴적층이 있어요. 적어도 10,000년 정도 된 성이라는 거예요. 엄청 오래되고 튼튼한 성입니다. 그 당시에 10만 명이 넘게 살았다니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굉장히 큰 성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을 무너뜨릴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낭망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실제는 몇 바퀴요? 7바퀴 돌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너질까요? 돌면? 그런 마음이 우리만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 들었을까요? 야 이거 돈다고 무너지. 왜냐하면 또 첫째 날 돌아왔는데 금이 좀 가고 둘째 날 들어왔는데 이쪽이 좀 부서지고 이러면 진짜 무너진다 이런 생각했을 텐데 6일째까지는 뭐 껐떡도 안 하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지 돈다고 무너지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 이거예요. 안 들었겠냐 이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지 못하고 여호수아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됐다. 그런 표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때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걸 중심에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돌았다고요. 그럴 때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 기도 첫날 뭐 좀 어떻게 좀 내가 1,000,000원 필요하면 첫날 기도할 때는 100만 원 주시고 둘째 날 기도하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꼭 마지막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모세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고 역사하실 때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 5절, 6절에서 9절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냐? 지켜 행하라.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지킨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글자 그대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다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모여가지고 이 저녁에 평하실 텐데 여러분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이 진보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야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은 말씀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산다? 그거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6장 나오는 에베소 6장 12절부터 나가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 있어가지고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또 예를 들면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화전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영화 그 검투사들 나오는 영화 보면 옛날 전쟁 영화 보면은 그 당시에 방패가 2개가 있어요. 서로 막 육박지하며 싸울 때들은 조그마한 방패가 있어. 동그란 거 방패가 있는가 하면은 방패 부대가 있어요. 방패가 이만해요. 그 화살 쏘면은 딱 뒤에 있으면 화살이 못 뚫고 들어와요. 그 여기서 육정의 믿음의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 큰 방패. 왜냐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막 누가 막 말로 쏠지 몰라.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진짜. 그러려면 방패가 커야 되거든요. 믿음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믿음의 방패.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그게 좀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기도도 있어요. 근데 그 무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무기는 수비하는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 이제 기도는 뭐냐? 이건 무전기예요. 하나님하고 통신하는 무기 무전기예요.
공격하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수비, 남 방패, 뭐 투구, 다 수비하는 무기, 기도는 무전기.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수비만 해서 이길 수 있나요? 맞기만 하면 못 이기잖아요. 결국엔 내가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의 칼을 휘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칼이 무뎌져 있어. 하도 안 갈가 닦아서 아무리 휘둘러도 무도 안 잘려.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씀의 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고 닦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복음, 진리의 복음, 스치기만 해도 막 소나무가 잘리 그런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 공부를 읽어봐라. 여기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진보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원수 마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오늘 참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깨닫는데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나만 이기지 않아요. 보면 칼 참 좋은 거는 좀 믿음 약한 사람한테도 이 칼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휘둘러 줄 수 있잖아요. 아, 힘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힘내. 딱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발로 밟아야 됩니다. 그만큼이 내 축복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땅이 됩니다. 발로 밟으려고 하는 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새 주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거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여러분 많이 밟아서 많이 누리고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